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좀 깊고도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교회 그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대 신자들은 교회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또 많은 신자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간주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식양이나 신약교회의 모형을 말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 그것도 진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눈을 떴다는 신자들조차도 교회의 선택 기준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가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갈증으로 가려운 길을 긁어줄 많은 스승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은 늘어나 우쭐대지만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 리빙스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돌이다. 근데 이 산돌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라이블리 스톤이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건축 재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건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위대함을 보고 그 하나님의 갈망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있고 신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비는 사람에게 밝혀질 때에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바울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킬립스라는 말인데 수건으로 덮여있던 것이 벗겨지면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말고도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뒤늦게 부름받은 바울이 신약 성경에 반 가까이를 썼을까?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만큼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하여 아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바울 서신과 충돌되는 듯한 어떤 말씀들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복음서나 다른 공동서신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교리가 바울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 교회에 필요한 교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바울의 선포와 충돌하게 되면 일단 옆으로 밀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교회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 적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혼과 몸이 동시에 지옥에 떨어집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혼은 지옥에 가지만 몸은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적그리스도가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범죄할 때 자기 의의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바로 혼과 몸이 동시에 개나 지옥에 던져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오늘날 교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기 손발 남아있을 사람, 눈, 제 눈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교회 시대의 교리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깊게 계시를 해 주셨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는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대분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예요. 근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특별하게 쓰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불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바울은 살기등등해서 신자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꾸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가 받은 대답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사울은 가멜리알 문화에서 수확한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다니 이런 저주받을 이단을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 평생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이 일에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서 사도된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이곳은 모세가 간 곳이었고 엘리야가 간 곳이고 주님께서도 가신 곳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가 계시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풍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받은 계시를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했고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계시에 있어서 풍성한 책입니다. 바울이 먼저 깨달은 것을 기록했고 전파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알게 된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선포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다는 모임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고급 지식을 배우고 신학적 지식을 배우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게을러 있다는 겁니다. 수십 명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1년 내내 생명의 산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성장했고 자랐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에서 제발 내 형제만큼은 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치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갈망 앞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선생님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나누어지게 하는 요소들, 예창조, 원수된 것들을 폐하고 한 몸을 만들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이상 불화가 없이 화평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셔서 5절 보십시오. 5절. 자,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여러분 과거의 시대에는 이러한 신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신약에 와서도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이제는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사상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하늘로부터 계시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임에 안 믿는 분이 자기 아내를 따라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기 전에 형제자매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여보, 저 말이 진짜 믿어지냐? 난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성경의 깊은 계시들이 믿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거나 설교를 듣다가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십니까? 왜냐면 나 구원 확신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최소한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계시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자, 6절 보십시오.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신비를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 신비는 우리 같은 이방인과 관계되는데, 바울이 본 계시의 중요한 점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는 주목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죠. 그죠?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뭐가 됩니까? 동료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서 동료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인 우리는요, 개돼지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동료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이 받게 될 상속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받게 되는 상속이 있습니다. 첫째, 썩지 않을 몸. 다 연세가 많으신데 주님 오시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여러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이기만 하면 주겠다고 상속을 약속한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주님처럼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몸.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을 주시겠다고, 처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때 그 처소가 영어로는 맨션이야, 맨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월세방을 살든, 그죠? 전세방을 살든 개의치 마십시오. 저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맨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상속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료 상속자가 되었다. 두 번째, 또 뭐가 됩니까?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만큼이나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두 당이 통합된다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질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서 같은 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한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바바리인이나 서구다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몸의 신비였습니다. 이방인은 본래 어떤 위치였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었던 애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게 된 복음을 심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동료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런 축복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더 깊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 복음, 이것이 바울의 주된 부담이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더 정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제 마음속에 살아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여기 사도가 복음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낮춥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작아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식만 추구하게 되면 전부 교만한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내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사도였지만 그 많은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들도 그런 영을 가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킹제임정에도 자신이 가장 성경을 잘한다고 잘 가르친다는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한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나 견해를 아주 우습게 치부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은사가 있어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커진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도 많이 받고 충성되고 일의 열매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위선이 아닙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 가운데 많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아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작은 사람이기에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작은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유익을 자랑하는 것일 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저희들 모임에 있던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간증할 때마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시를 이렇게 쉽게 판단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뭔가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닌데, 이런 경우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게 되면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선포할 뿐이에요. 자, 9절 보십시오.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속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진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비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도 어떤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고 속에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속에 갈망과 계획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뜻과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 속에 경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을 이 땅에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릇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보여졌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 그분을 믿는 자들이 산출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몸인 교회가 아니면 그 신비의 경륜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 정사들과 권능들이 일반 천사냐 악한 자들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로 있는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제사함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교회를 내려다보면서 탄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냐? 성령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냐? 어떻게 저렇게 원수 되었던 자들이 다시 화평케 되어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세포가 되어서 연결되냐? 자,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이해는 저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 전에 제가 간호사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병원의 간호사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딸리니까 아내까지 보증을 세워가지고 사업이 망하니까 아내도 월급이 차압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랬으면 정상적인 남자면 어쨌거나 아내가 간호사 생활을 하니까 이제 좀 다시 재기를 위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사업을 말아먹고 아내까지 채무자로 만든 다음에 그 잘난 얼굴로 또 술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둘이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혼 사유가 분명하죠. 그죠? 음행을 했으니까요. 그죠? 이 자매가 그런 고통을 겪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설교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눈물로 하소연하다가 이 자매가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자매가 시댁을 더 살뜰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쫄딱 망하게 하고 남편이 도망을 가면 시집 꼴도 보기 싫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있는 자매들은 훌륭해서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그게 정상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부모를 깍듯하게 섬깁니다. 동서들이 아니 자네는 속도 좋아. 그런데도 저라고 왜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도망간 그 남편도 불쌍하고 남아있는 부모님도 불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나중심이었던 아담 안에 있던 사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 모임에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와중에서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도 있었는데도 남편의 영혼을 복음 앞에 세우겠다는 한 가지의 일념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남편을 복음 앞에 세웠고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이제서야 비로소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충만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고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9절로 10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시니라.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한 그릇으로 교회를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도처에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몸의 목적이 뭐예요? 몸의 목적. 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전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단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지역적으로 표현하며 눈에 보이게 기능하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엄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목적과 영광이 위대하기에 바울은 일생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4절 넘어가 보십시오. 골로새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 안에 채웁니까?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니시오니까 물은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한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후에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그 교회를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좋은 것조차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안다고 하지만 일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신비인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임이 우주 안에서 유일한 모임이요 그들만이 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좋은 모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신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데 그친다면 성경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산출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내용은 성령이어야지 우리의 육신은 그 안에서 그 어떠한 분깃도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듭난 지 30년이 되었다는 지체들도 여전히 육신을 풀풀 뿜기면서 교회의 내용이요 본질인 성령님이 나타나기보다 육신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아주 혼탁한 영의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연약한 한 줌의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답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창조물이 그러할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이 여기에서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을 분명하게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창세전에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주님, 또 동료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정사와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할 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사오니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일생처럼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작은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일생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티끌 같은 저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일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